1985년에 저는 인도 남부의 한 외딴 마을에서 열리는 정기 기도 모임에서 설교하도록 초대받았습니다. 제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 교회 장로님들이 점심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제가 식사를 하는 동안 그들은 우리 주에 있는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말을 듣기만 했고 먹는 제 일에만 열중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바라보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비판이 아닌 제 의견을 두 푼어치만 말했고 그들은 이제 2라운드 비판을 계속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영적으로 불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가십시오. 기도하는 시간을 보내고 정기 기도 모임을 준비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 중 3사람은 떠났고 저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제 앞에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때가 이르기 전에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세요. 사람이 언제 회개할지 결코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눈에 당신이 말하는 어떤 잘못이든 회개했을 때쯤이면 그들은 의롭다고 인정받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깨끗합니다. 당신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므로 당신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당신은 거짓말쟁이입니다. 둘째, 당신은 누군가를 그들이 하지 않는 일에 대해 거짓으로 비난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날 떨었습니다. 제 의견을 두 푼어치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회개했습니다. 저는 고린도전서에서 때가 이르기 전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는 성경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그때는 심판날의 때를 의미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심판하실 권리가 있으십니다. 심판할 권리가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잘못한 일을 발견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3가지 공고를 주셨습니다. 첫째, 관련된 사람에게 가서 이야기하십시오. 둘째, 그들이 듣지 않으면 장로들을 데리고 가서 그들과 이야기하십시오. 그들이 듣지 않으면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서 쫓아내십시오. 이것이 문제를 처리하는 성경적 원칙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온라인으로 갑니다. 오늘날 모든 사람이 유튜브 채널을 가지고 있고 팟캐스트를 하며 두 푼어치도 안 되는 의견을 제시하고 이것에 대해 비판하고 저것에 대해 비판합니다. 모든 것을 멈추십시오. 성경 야고보서에 혀를 다스리는 법을 배운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혀를 뻗어도 그다지 멀리 이르지 않는 작은 혀입니다. 성경은 작은 혀가 숲 전체를 태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혀를 순결하고 거룩하게 합시다. 하나님이 제게 하라고 부르신 3번째 일은 지난 시간에 성경대학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마지막 날 예언훈련 대학입니다. 이제 주요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의 국가 앞에 있는 이 갈림길에 대해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10월 3일에 주님의 방문을 받았고 3 부분으로 된 메시지를 주셨는데 첫째 날, 둘째 날에 전했고 오늘 셋째 날입니다. 마지막 부분을 전하기 전에 제가 2020년에 전한 말씀에 대해 잠시 나누겠습니다. 오늘 아침 제 노트를 보다가 같은 때였음을 깨달았습니다. 4년 전에 주님께서 저를 미국으로 보내셨습니다. 4년 전에도 저는 주저했습니다. 이번처럼 10월에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일정에는 없었습니다. 저는 4월에 미국에 있었고 6월에도 있었습니다. 폰동 감독이 저를 초대했을 때조차도 미안하지만 가지 못합니다. 7월 컨퍼런스에도 가지 않았고 아무데도 가지 않겠습니다. 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라고 독려하셨을 때 제가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2020년 9월 28일 욤 키푸르 때 제게 주신 말씀을 상기시켜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미국에 가서 그들이 잘못된 대통령을 선택하면 그들에게 임할 심판에 대해 경고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때가 2020년이었습니다. 트럼프가 하나님의 목적이 이 나라를 위해 이루어지도록 또 다른 임기를 계속해야 한다. 하나님의 자신의 바람과 뜻을 표현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무엇이든 하나님의 것을 뒤집을 궁극적인 선택권과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표현하셨지만 우리에게 강요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자유로운 도의를 분별하는 행위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사람을 부르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내가 이것을 하도록 부르고 있다. 나는 내가 저것을 하도록 부르고 있다. 아주 좋은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첫날 제 조카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그는 그 자매와 사랑에 빠졌지만 결혼해야 할 자매가 아니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제 말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자신의 감정대로 할지 선택권이 있었습니다. 제가 말한 것을 무시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요, 삼촌. 저는 제 감정에 따라 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를 그 방향으로 인도하신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저는 항상 모든 사람에게, 직원들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매주 토요일 공동 금식 기도를 하는데 개인적인 일이 관련되어 있으면 자신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자신의 생각이 관련되어 있고 잘못 들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자신의 감정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잘 판단할 수 없습니다.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들을 때 당신의 영혼이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질 것입니까? 육신으로입니까? 영으로입니까? 99% 결국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제 삶에서 이것을 실천합니다. 제 자신의 삶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저는 신뢰할 수 있는 선지자 친구들에게 전화합니다. 내가 이런 상황인데 나와 함께 기도해 주고 나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주세요. 특히 중요한 문제에서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표현하시지만 사람들은 선택하거나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땅의 왕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지만 그들은 다른 백성과 같이 땅의 왕을 원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그들에게 2번 말했습니다. 그들에게 직접 말했지만 선지자 사무엘의 말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되고 싶습니다. 특별한 백성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미셸 목사님이 주님께서 이전에 그녀를 어떻게 다루셨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다른 모든 사람들과 같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다른 노래 잘 부르는 사람과 같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녀는 매우 겸손하게 자신의 경험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그녀를 선지자이자 찬양 기자로 부르셨지만 그녀가 받은 모든 거부와 공격 때문에 그냥 흘러가고 싶어 했습니다. 군중 속의 한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왜 모든 일을 겪어야 할까요? 주님은 그녀에게 다른 사람들과 같이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여선지자로서 서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주님께 순종할지 아니면 대가를 치를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올바른 결정을 내렸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에 신경 쓰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그분의 소망을 표현하셨습니다. 그분이 국가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그 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담대한 사람, 굳건히 일어서는 사람,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 느끼는 것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분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행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후보자들의 범위를 살펴보시고 자신의 마음에 맞는 한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그를 택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결점이 있습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결점이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여성과 첩, 그리고 그 가운데 태어난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들은 다윗에게 고통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다윗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다른 결혼에서 태어난 모든 아들들입니다. 다윗이 한 사람에게만 충실했다면 도망자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심지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서 도망쳤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자신이 내린 잘못된 선택의 결과입니다. 죄의 열매입니다.